오늘도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 한 주,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9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7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9장 15절부터입니다. 29장 전반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우리가 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주일이어서 새벽 예배 말씀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도록 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 전반절에 보면은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지금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배경을 기억하셔야 하는 게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다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아직 여전히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일단 1차로 2차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이 29장 전반절의 내용입니다. 그 전반절의 내용에 그 편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거기에 집 짓고 살아라. 텃밭을 일구면서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의 자녀까지도 결혼을 시켜라.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로잡아간 그 성읍, 그곳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오히려 너희가 간구해야 할 것이다. 제가 얼마 전 주일날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잡혀갔던 포로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땅에 가서 빨리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기에 너희들 터닫고 살아야 해. 너희들 1, 2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살 생각을 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해.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본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써 보낸 편지에는 그 사로잡혀간 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기를 거기서 예언자들이 어떤 거짓을 예언해도 너희들 듣지 마라. 뭐 빨리 돌아오게 할 것이네, 너희들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네, 바벨론을 멸망시키, 아무것도 듣지 말고 너희 꿈으로 본 바도 함부로 믿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확정되었다. 그게 29장 전반절의 이야기였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에 잡혀간 우리들을 위해서도 선지자를 일으켜 놓으셨어. 우리 가운데에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파송해 놓으셨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펼쳐질 말씀들을 미리 살펴보면 그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8절에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하반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 첫 번째는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게 16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지금 포로로 안 잡혀간 너희들 몹쓸 무화과처럼 될 거야. 두 번째는 18절 중반에 있습니다.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이셨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지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끝에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 붙는 건요, 이거 내 말이 분명한 거야,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내 말이 진실이다, 야 너희들 이거 믿어 할 필요 없는 분입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말이 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복받은 존재 같습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존재 같겠습니까? 지금 어떤 이들은요,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봤을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나라가 좀 위태위태하기는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복받은 존재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너희들 잡혀가고 예루살렘을 포기를 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건 뭐건 간에 안 잡혀간 자기네들이 훨씬 복받은 존재 같고 포로로 잡혀간 저들은 저주받은 존재 같고, 왜냐하면 아직 자기네들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도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건재하고요, 나라도 멸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이 이런가 저런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너희를 왜 멸망시키겠냐 하면 너희가 그들의 말, 내가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1, 2, 3로 벌받게 만들 것이다. 각 나라 가운데 조롱거리와 비방거리와 조석거리가 되게 만들어 줄 걸고 너희들이 몹쓸 무화과처럼 상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 예언하신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곳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 남아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이 훨씬 복받은 자리오니 고집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독교 상황 안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이 기독교가 잘못됐나 보네. 이 신앙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나 보네. 어리석은 이들이여.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그분이 끝끝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 다시 붙드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BC 586년, 제가 아마 창동교회에 와서 이 BC 586년만 한 20번을 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때입니다. BC 586년이 되면 그 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죽음당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을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면서 흩어진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들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포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니까 이거 예레미야가 보낸 포로들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안 믿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자식,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줄 수가 있는가? 그러나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기준점을 넘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에서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포로로 보내었다가 포로로 보낸 그곳에서 70년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영혼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고토로 되돌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셔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하셨다. 어제 제가 전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어려워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우리 상황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어려운데 이거 주신 분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시고 이 하루 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포로로 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 두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좀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악하고 유약하고 하나님의 말 정말 듣지 않았던 왕 시드기야. 선지자 이름도 시드기야입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따질 때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는데 한 명만 특출나게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아합입니다. 선지자의 이름도 그렇네요. 아합과 시드기야. 이들은 거짓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27장, 28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이 했던 거짓 예언은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예레미야가 멍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자기의 목에 씌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 씌우셨다라고 할 때 이 거짓 예언자들이 뭐 합니까?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목에 멍에를 꺾으셨으니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답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2절에 보면 어떻게 죽었냐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여 화형을 처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을 저주할 때 이렇게 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한테 저주할 말이 있으면 시드기야와 아합 이름을 가지고 저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죽고 났는데 뭐 저주를 받건 칭송을 받건 죽은 사람에게 그게 뭐가 큰 일일까? 자손 생각 안 하십니까? 시드기야와 아합이 낳아놓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곳곳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저주 삼는다면 그 인생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겠습니까? 이 말은 시드기야와 아합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를 수치스럽게 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이 23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 이렇게 일을 당하게 하냐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동했다, 죄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죄악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1번,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른 여인들과 간음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근동뿐만이 아닐 겁니다.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신의 개념은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남유다의 신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의 신이 여호와인 거지, 나라 밖에서는 여호와가 힘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그 땅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게 뭐였습니까? 나 여호와는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며 나는 그 땅에서도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사건이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은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땅에 와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는 하나님이 못 볼 거야, 여기는 여호와의 힘이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모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백성들아, 나는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요, 남들 앞에서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것이 내 모습인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냐가 진짜 내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라틴어 꼬람데오라고 부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나 보지 않으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신전사상, 하나님 바로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악만 감시하려고 알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은 꼭 같이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늘 우리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너의 억울함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현실, 그 자리 알고 있는 자로서. 내가 다 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붙드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다가오는 태풍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바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처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지 판단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달라고,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하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속히 우리에게 돌아오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 우리 창동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비전, 화평케 하는 교회 되게 하라신 그 명령 기억하며 또한 창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고 전하는 창동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지켜보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도 태풍으로 인하여 상하거나 목숨 잃거나 하지 않게 주님의 그 장중에 이 나라를 꼭 품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을 토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이 새벽,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모든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창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만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